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사도행전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 운동을 위한 새로운 일꾼의 등장에 대해서 살피면서 왜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일꾼을 세우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일본에 보면 사도들은 사도들의 중심의 사역이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역은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서부터는 사도들보다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폈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비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역을 하였고, 나아가서는 이디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내시를 또 교육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이제 35절까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아소도의 여러 성과 또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의 또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지사 이외에도 많은 이름 없는 많은 평신도들이 주변의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그래서 그 핍박이 왔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도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다가 후에는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을 바울로 이제 변화시키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 외에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면 열두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도를 부르게 된 것일까? 물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결국 12사도들의 수고도 컸지만은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선교의 역사는 바로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들의 경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을까? 첫째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지난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이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그는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증거한 바로 그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신 만민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이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핍박한 일에 대해서 일평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죄성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그는 구세주로서의 그 큰 사랑에 굴복되어서 미치도록 일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위대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그는 예수님을 알되 세상적인 어떤 기적이나 또는 표적의 예수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예수를 전하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이유는 십자가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죠. 그리고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3층 천, 셋째 하늘, 삼층천,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하늘,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보호자가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있는 하늘.
이것을 우리가 마태는 천국, 그리고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낙원이라고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낙원이란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셋째 하늘과 낙원이 같은 이야기죠. 이 낙원이 곧 뭐예요? 천국이죠. 같은 이야기죠. 사실 그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인 것이죠. 누구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그 나라를 직접 보게 된 이 사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에게 주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습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낙원의 모습, 실체를 보고서는 땅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그는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셋째 하늘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을 바꿔놓은 것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어떤 도덕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직접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놓은 그래서 새로운 완전한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뒤에 그는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총독 앞에서도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린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 같은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의 전도 현장과 그의 모든 글 속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경험이 주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사도행전 기록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온 이태 2년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했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고 28장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들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세워서 새로운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전한 그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부흥과 제자들의 사역이 중심이 되고 있죠.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8장에 가면은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고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이렇게 역사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 한 말씀 보세요.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도 외에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막상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바깥으로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사도 외에는 하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경대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유독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깨달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뿌리 깊게 민족 우월주의, 선민의식, 그래서 이방인과는 상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불림을 받아서 갔을 때에도 그때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만 내가 왔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말에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도 역시 그때 당시 사도들도 역시 흩어지지 아니었던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들이 모두가 유대의식에 매여 있었고 또 선민의식, 유대인의 민족주의에 이렇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